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을 코로나19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의 재단이 무너지고 이제 이 신앙의 재단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 삶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방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 아내로 맞았는데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제단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아방에게 찾아가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막심하고 짐승들이 다 죽고 사람들도 굶어 죽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아방에게 이제 엘리야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방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시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2개의 단을 쌓되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알을 위하여 쌓고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인 줄을 참신임을 이제 증명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먼저 바알의 이 450명의 제사장들이 단을 먼저 쌓고 장작을 펴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고 단 주위를 이제 뛰면서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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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하루 종일 이제 외쳤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신들의 이제 몸을 상처를 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시옵소서 호함을 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역시 바알에게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해가 넘어가서 소제를 드릴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차례가 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이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단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제단이 완전히 폐쇄한 겁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대로 이제 12개의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물도랑을 파고 물 4동이를 갖다가 그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네 동이 물을 같이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도 물을 네 동이 부었습니다. 온 제단과 제물은 물에 이제 젖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면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바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자 450명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두 잡아서 시냇가로 가서 모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피를 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징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7번까지 올라가서 보니 7번까지 올라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올라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방에 가서 비로 인하여 막히지 않게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곧이어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먹장 구름이 되어서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는 내내 이 마차 앞에서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수축하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무너진 제단과 같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통해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도 내려오지 않고 축복의 단비도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생애 속에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이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같이 이제 쭉 성경 구절을 많이 제가 소개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잊어버리고 신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제단이 무너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고 또 축복의 단비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성일로 지키는데 이 성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일에 인간의 즐거움을 취하며 자기의 욕심대로 보내면 제단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예배가 성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주일 예배의 제단을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제단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11조와 헌금이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신자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성도는 이 헌금 설교를 들으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 같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이 축복을 받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9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모든 해방과 불안과 저주를 취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11조와 헌금의 제단을 이렇게 대수축 회복시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무너진 제단은 무슨 무너진 제단입니까? 말씀 공부의 제단의 수축을 해야만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성경 공부를 중단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이면은. 성경 공부를 중단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명자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성도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권사님들 눈이 어두워도 돋박이라도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이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음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자. 회복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문 닫다시피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눌려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개척교회가 1년에 1000개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심령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 사업과 직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잠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탐욕이 마음속에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와서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를 대적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의 제단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못 하시면은 금요일은 나올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쉬기 때문에 대부분. 금요일은 불과 2시간입니다. 와서 앉았다만 가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야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제단이 불이 붙어야 되고 살아나야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다음에 무슨 제단을 수축해야 되느냐? 전도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도에 완전히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이 마스크 전도를 하려고 한 박스를 준비해다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그런데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사모님 몇 분이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이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도의 재단을 수축하는 것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확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제단을 이제 수축하고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사신 중에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유리하신 구주가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제단을 회복하는, 수축하는 그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허물어진 제단 가지고 아무리 불을 피워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주일 성수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힘쓸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4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존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후, 성령이 임하신 후, 성령을 받으신 후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신학가로 데려가서 모두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할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마귀입니다. 이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의 이 제자들이 바로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수축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이제 받으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그러면 놀래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귀와 귀신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에 이제 성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이제 우리 생애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할 것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우리 같이 읽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김찬선 목사님 만난 것 축복인 것입니다. 이 앞으로 점점 갈수록 목사님들이 학위를 갖고 말씀은 정말 간이 녹도록 잘 하시죠. 그런데 이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귀를 쫓는다, 귀신을 쫓는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마귀를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신앙의 성령 받으면은요, 이 영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물리쳤어요.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을 몰아내셨어요. 오늘 세속 문화는요, 더러운 이 마귀와 귀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든 인류가 지향하는 병든 문화는 모두 다 이와 같이 마귀와 귀신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귀와 약한 마귀와 귀신은 가는 곳마다 타락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부여잡고 더러운 죄악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더러운 이 원수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더러운 원수 마귀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나온 집으로 들어와 보니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지만 주인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보다 더 악한 마귀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성령 받고 불 받고 능력 받아서 이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면 나중에 이렇게 타락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마귀와 귀신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요. 악한 마귀와 귀신에게 잡힌 남편은요, 아내와 자식들을 아주 못살게 괴롭혀요. 또 악한 마귀와 귀신에게 이 붙들린 아내는요, 남편을 아주 못살게 고통스럽게 해요. 악한 마귀와 귀신이 거하는 사람은요, 사회와 국가 속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인데 거짓말하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사회는 거짓말 이거 아주 꽉 차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와 이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질병의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거 안수일을 했습니다. 안수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같이 읽어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가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결과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면은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질병의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제단을 수축하고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충만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마귀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귀와 이 악한 영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 귀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마귀와 귀신이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이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비 오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제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완전히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목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바알 선자 450명을 모두 쳐 죽인 후에 엘리야는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뭐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멘. 엘리야는 머리를 이 두 다리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머리가 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산 꼭대기에서 증거가 있는지 7번이나 올라가라고 했어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철야 성령 충만 집회도 나오셔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같이 읽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평신도 1시간 이상, 디렉터와 셀레더는 2시간 이상, 목사님 3시간 이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철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야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사형 직전에 있던 베드로를 천사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의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만 거둬두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구름이 뭡니까? 구름은 마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야고보서 1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확신의 구름이 떠오르면 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 엘리야는 이제 기도에서 구름이 이렇게 손바닥 많은 거 오르니까 아방에게 가서 그럽니다. 빨리 마차를 정비하시고 출발하십시오.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르는 자라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입니다. 성령의 불을 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악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여러분 생애가 참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축복의 단비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한 축복이 오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많이 주신다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